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 분의 목사님들이 공개 회개를 하였습니다. 김창인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60년 동안 목회 인생을 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죄는 회방 후에 재건 교단에서 있으면서 신사참배를 한 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귀신에게 절을 했으니까 마귀당이라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더러우니까 같이 밥도 먹지 말라고 교만하게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준 것은 용서를 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후임자를 세울 때에 교단의 행정 보류를 선언하고 후계자를 데리고 온 것이 총회 전체를 업신여기는 죄를 저질렀다고 회개했습니다. 저도 같은 수도노에 있으면서 그분의 권위는 너무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교만했다고 회개하시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참 다행스럽습니다. 세상에 제일 교만 중에 큰 교만이 신앙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잘 믿는다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영 목사님은 90년 동안 살면서 잘못한 것은 줄여도 책 한 권에 다 담지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70년 평생 살아온 동안 생애를 뒤돌아보니까 죄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에 있어서 세리의 회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비평하는 소리를 신문이나 글에서 요즘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보더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원로들의 회개 운동이 한국교회 불씨가 돼서 다시 교회가 성장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행사에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907년대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소수가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뭘 훔쳐간 거 하나까지 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회개함으로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서울역 찾아와서 37년 전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무임승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현금 30만 원과 회개 편지를 가지고 서울역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이 죄인을 이름 밝혀 무엇하겠냐고 하면서 그냥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17년 전에 체납하였던 전화요금을 이자를 계산해서 129만 3,800원을 전화국에 갖다주는 농촌에 부부가 있었습니다. 42년 전 2만 3,000원을 빚을 졌는데 그만 그분이 세상을 떠나므로 그 빚은 이제 죽었으니까 안 갚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면서 42년 전의 일을 그 아들에게 이자와 복리 계산을 합쳐서 500만 원을 다시 갖다 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평신도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참회에 비하면 그 원로 목사님들의 그 회개가 너무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각종 전도대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대형 집회와 각종 세미나가 있지만은 현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경제 성장과 함께 유럽교회와 미국교회를
날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구교회는 그래도 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한국교회는 무속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25%고 강남의 45%가 교인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는 더 악해지고 세상은 더 어두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성결신문이 교단 내 485명의 목사님들에게 설문을 조사해서 자신의 목회 철학을 물었습니다. 40.2%가 우호 협력형이고 16.8%가 민주주의형이라고 답변하고 13.8%만이 원리원칙대로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철학이 원리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도 아니고 우호협력도 아니고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이 목회 철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목회자들에게 물으니까 세속화와 영성의 약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양적 성장 때문에 세속화됐다고 고백하는 분이 41.9%고 외형적으로 영성 문제가 약해졌다고 외형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약해졌다는 대답이 19.1%였습니다. 그러니까 60% 이상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를 진단하면서 세속화와 영성의 약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 갱신을 요구하는 비난의 소리나 각종 세미나가 주제가 영성 회복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웅장하고 또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만남의 장소도 있고 운동시설도 갖추고 물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좀 더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고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세속화되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영성을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불미스러운 일들과 그리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리모델링을 해서 중앙에 이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다 떼어내고 이제는 그 가운데에 스크린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임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앙에 이 와크를 짜서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열린 음악회가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니까 이것을 접목시켜서 열린 예배가 생겼습니다. 열린 예배가 있어야 교회가 붕대는 줄 알고 결국 십자가 대신 스크린을 걸고 강대상을 다시 다 뜯어고칩니다. 지금까지 일사각오의 신앙과 순교적인 헌신으로 섬겨온 선배 목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오늘 이 젊은 목회자들이 그 열매를 먹으면서 과거에 그 주의 종들의 눈물과 헌신은 마치 갇힌 예배로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부흥은 열린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프린스턴의 이상현 박사님께서 조직신학 교수로 오시고 필라델피아 목사에 오셔서 자신이 미국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닥달이
40년 만에 그 설교를 들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미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필라델피아에 한 분이 한국의 총장으로 나가셔서 그분이 지난번에 다시 필라에 와서 절 보고 하는 말이 자신이 한국교회 큰 교회 가서 죄지면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얘기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 이 쇠퇴해가는 미국교회를 따라가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말씀에 풍성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인터넷이나 혹은 TV나 혹은 라디오나 혹은 탭이나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참으로 마셔야 할 물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지적이요, 과학적이요, 윤리적이요, 심리적이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적인 여기에만 전부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으려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타락은 말씀의 타락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하면 여기서부터는 전체가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떠나면 어디서 사람들이, 인생들이 바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목장에서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인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내 음성을 변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노기에 찬 음성으로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서 할 때는 그렇게 온유하던 사도 바울도 음성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심판대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원로들처럼 뒤늦게 회개하지 않냐고 아름답게 우리의 사명을 맞추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는 철학의 도시에서 이제야말로 내가 전공을 살려서 어떻게든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철학의 도시에서 전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말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 자기 의지를 천명했는데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자기 지식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신 있다고 아덴에서 전하고 나서는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아예 예수밖에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도 않겠다고 분명하게 교인들 앞에서 자기 의지를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은 이민교회 성장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민교회는 가장 성장기에 있습니다. 교인들의 50% 내지 70%가 어느 지역에는 80%가 교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한국교회에 침체된 원인을 파악하고 빨리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따라가서 침체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성장하려고 애쓴 나머지 세속화의 열기 속에 빠졌습니다. 목사가 교회 크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한국에 어쩌다 가면 묻는 것이 첫 번째가 교인이 얼마나 모이냐. 이것 때문에 평신도들도 만나면 그냥 교인이 몇 명 모이느냐. 이민교회 목회자는 그 질문에 주눅이 들어요.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요. 목회 성공, 교회 성장 여기에 몰두하면 교회는 거룩하고 순수한 본연의 모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떠나 세속화되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에레미야야, 너는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다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내 예배를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은 너희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 오늘 기도하신 유재일 목사님처럼 참으로 지도자된 우리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도들에게 거룩을 가져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부흥은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원을 호텔처럼 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복음화 선교대회 영성세미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에서 29절 보면 교회 부흥을 얘기하면서 골로새 복음화와 세계복음화라고 거창하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인 우리들이 먼저 온전히 헌신해야 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패역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 보니까 능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사실, 그 사람의 거룩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사사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게 하고 어두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는 목회자가 읽어야 할 교 같습니다. 저는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제가 거룩입니다. 130번 이상 강조합니다. 어떤 활동이나 사건 기록이 없고 수많은 율례와 규례가 반복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목회자인 바울 자신의 목회 철학이요 동시에 성도를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라는 이 말씀은 이 NIV 성경에 보니까 blameless and holy 두 덕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unblameable in holiness,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한 가지 덕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됐습니다. 원문에도 두 덕목이 아니라 거룩한 일에 흠이 없게 하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주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는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있어라.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주의 재림입니다. 주를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산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저들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사시려고 터키의 갑바도기아에서 그 토굴 속에서 로마의 지하 카타콤에서 1년, 2년,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한 가지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살려고 그렇게 생애를 보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장로님들 거룩함에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들은 일제시대의 공산치하에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를 물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안에 있고 나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산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 성경 번역 선교에 속한 선교사님 한 분이 제 방을 찾아와서 자신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에 속한 선교사님들은 말과 글이 있는 모든 민족 부족은 성경이 다 번역되었고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부족에게 찾아가서 말을 만들어서 글을 가르쳐줘서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하는 것이 15년 걸린답니다. 15년의 그 세월을 보내서 그 성경책을 번역한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2025년이 오면 지구촌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부족이나 자기 말로 성경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그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의 생애에도 주님을 뵙지 않을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지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2025년에 주님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또 괜히 오해하시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2025년이 되면 지구촌의 어느 민족이나 다 자기만의 성경을 가진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출애굽을 하던 그 밤 어린 양의 피가 바른 그 문설주에서 애굽을 나가라고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생명의 양식 먹었던 거죠. 피로 사신 교회, 피 흘려 사신 교회, 우리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피 흘려 거룩함을 유지했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면서 주님이 지구촌을 떠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대망하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주의 일에 봉사케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 성공, 이것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주어진 그 일터에서 흠이 없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교회를 잘 감당했느냐, 이것을 묻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삽니다. 만사가 우연이 아니고 우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은총도 믿어야 합니다. 내게만 주신 은혜, 내게 있는 형편, 이것은 절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진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약물을 돌아보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지도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 이 대형 건물 70만 성도를 자랑하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70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중적으로 살아왔다. 죄인 중에 개수다. 테레사 수녀보다 슈바이처보다 못 살았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이 얼마나 조영기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 사당동 뒷산에서 그 테이프 들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조영기 목사님 따라서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성공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애쓰던 우리 친구들, 후배들 보면 한 사람도 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그 경상도 친구들은 막 발음까지 똑같이 하면서 하는데 한 사람도 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은퇴하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이 아무개 성공한 목회자다, 이것보다는 아무개 경건한 목회자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의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선배들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순교하면서까지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우린 너무도 세속화되고 너무도 물량적으로 너무도 이 세상적인 것 여기에만 몰두한 나머지 우리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총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정말 인정받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대형적인 그런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물이 내가 섬기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위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제29회 총회의회와 모든 총대들과 이곳에 같이 참여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